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으로 이 시간 진정으로 비옵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찾아오실 만한 그런 예배로 이 시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며 우리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함께 하실 만한 예배, 그리고 그 헌금에 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의미를 똑바로 이해하며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직접 참여하신 분들, 또 팀즈로, 또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현대 성경이 조금 쉬우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 현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잘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내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새 왕이 일어나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네 번째 왕이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는 앞서 바사를 다스리던 왕보다, 아니 그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위세도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재산을 엄청나게 긁어 모아 그의 위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 네 번째 왕은 국민들을 충동질하여 그리스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때 영웅처럼 굉장한 왕이 등장하여 엄청난 위세로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세가 한창일 때 그의 기세는 꺾이고 그 제국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며 그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진 제국도 그 왕을 추종하던 자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등장했던 그 왕의 세력도 무너질 것이다. 아멘. 네, 이 11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길고 이제 여러
그 역사의 이야기들,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을까를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근데 요 11장 1절의 이야기는 뒤에 10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구절인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찾아왔는지 아느냐?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2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리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 즉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진 것, 즉 진리를 알려주러 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새 왕이 더 일어나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네 번째 왕의 바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때 영웅처럼 굉장왕이 등장하여, 이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제목을 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종말을 얘기를 해놨고요. 이게 알렉산더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 이후에 전개된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11장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이후에 전개될 지중해 역사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근데 진리를 안다는 거하고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하고 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얘기하는 거하고 뭔 관련이 있을까요? 뭔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여기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파사, 즉 페르시아 지금 이제 초기에 해당되어지는 시점인데, 그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페르시아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의 제국이 등장하리라.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전개될 것들을 지금 여긴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다니엘에게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진리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어떠한 성격을 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 경험을 좀 이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래도 신앙과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뭔가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뭐 저도 처음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게 진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다. 뭐 초의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뭐 이제 여기까지 오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제가 이제 이거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즉 하나님을 면전으로 경험하는 경험, 이걸 이제 제가 구분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뒤에 경험,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도 그것도 진짜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제 경험에 보면은. 그런데 그 못지않게 그보다 더 넓게 크게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아마 좀 의문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쓴 책 3권 비움의 길이 이제 이걸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진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진리에 대한 더 넓은 차원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해에 도달하게 되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은 성경을 이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구속사적인 접근, 구속사 이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진리를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 시각으로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경험이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이전에 그냥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어디 신비한 차원에서 만나는 하나님.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영생의 경험 가운데서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를 정말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신비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조그만 부분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게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면전적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전체라는 측면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신비 체험이 신비로 끝나지를 않고요. 신비, 특별, 이제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부분으로 경험할 때는. 근데 전체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그 특별히 뭘로 바뀌는가라고 하게 돼 일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한 차원에서 신비 체험이겠는데, 그게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연으로 바뀌어져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게 너무 어려운가요? 어떤 교회 여기 시각장애자 예선교회 목사님 얘기가 뭐라 그러면, 자기 교인들한테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 이렇게 틀어놨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스님이 와서 설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마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얘기가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돼가지고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마치 제가 하는 얘기도 또 비슷한 느낌이 주지 않을까, 벌써 설법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진짜 특별을 만나게 되면은 신비와 특별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그게 일반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더라라고 해도, 이게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자연 만물, 그것은 모두 특별한 차원에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여기에서 뭘 만나는가 하면,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써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는 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초자연, 특별해요. 또 뭔가 하면 또 이제 신비의 세계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 경험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경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 헌금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멘을 안 하시네. 일을 잘 되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 봐. 난 그렇게 생각을 자꾸 초자연적으로 더 특별하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뭐 간증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뭐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참 안 될 일을 뭐 특별한 방법으로 어떻게 되게 하시더라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더 나가서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을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게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껴놓고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말씀 즉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1절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고백을 누가 하지요?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가 하는데 뭐라고도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가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뭐 로고스 학원 뭐 그런 학원도 있으니까 애들 같이 학원의 이름을 뭐 로고스 학원 이렇게 지은 데도 이제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그건 헬라어로다가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이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얘기는 세상 만물의 원리와 이치, 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이라는 게 세상 만물 다스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곧 뭐가 어떤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어떻다는 거죠?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 거예요. 자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특별히 아니라 뭐예요? 일반인 거예요. 신비가 아니라 뭘까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꾸 인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뭐 특별하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상 원리와 이치와 법대로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그에 눈을 뜨게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에 이런 거고요. 이어서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또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조의 원리와 이치,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법을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같은 시각으로 모든 걸 다 봐요.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로 보여집니다. 이 경험이 있기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을 해가지고서는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사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이지 세계의 역사를 주관했다, 이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세계 역사는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신약 역사, 교회 역사, 역사라는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저 다루다가 세상 역사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에서 그거 조금 이렇게 다뤄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거는 아예 세상 일반 역사는 다뤄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를 않는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고 나게 되면은 세상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보일까요? 역사책을 뭐 많이 읽고 연구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 일반, 일상, 여기에서 뭐가 찾아지는가 하게 되면 하나의 뭐예요? 원리, 그리고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이 세상 역사,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어떤 이런 거가 어떻게 다가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이제 밤켜가지고 말씀드린 거가, 여기 지금 둔데 제가 와가지고서 손을 좀 많이 댔습니다. 주변 환경 손을 좀 많이 대서 아주 포크레인이 좀 자주 왔는데, 전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있는 자에서 아주 포크레인 하나 사재. 목사님 보니까 뭐 그거 배우는 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 뭐 조그만 포크레인 하나 좀 사드리는 게 좋겠단 말이야. 뭐 하도 뭐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분이 뭐 일 있을 때만 가지고 일을 참 많이 이렇게 노가다 진짜 많이 했는데, 그 힘드니까 이제 포크레인을 하자. 그때마다 조금 할 때마다 그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한 대 사놓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다듬어 가지고 좀 밑에 지금 이제 잔디밭을 만드는 어떤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잔디밭 만들어 놓는 거가 우리 체험학습 교실 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쓰일 거예요. 여기 흙국 만드는데 이런 분위기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이게 여기 돌을 다 깨내고 이제 평토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다 잔디를 심어야 될 텐데, 이게 맨 돌이어가지고서요, 뭐 어떻게 심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군포 지금 그저 삼성 골프장 앞에 거기다 개발할 때예요. 거기 한참 뭐 파내고 뭐 그러는데, 거기 또 현장 소장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여기 여차한데 저 흙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뭐 우리가 차는 가지고 올 테니까 흙만 좀 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러래요. 근데 제가 또 부탁을 해서 여러 포크레인들이 와서 거기 이제 그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둘러봤죠. 둘러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마사가 있더라고요. 마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소장님 유황 주시려면은 저기 있는 걸 좀 주십시오. 그때 아마 우리 저 김해철 권사님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 누가 아는 사람이래나 어쨌든 뭐 전화해주고 아마 김해철 권사님 백으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더니 그래도 들어줘가지고서요. 제가 이제 여기 큰 트럭을 못 들어오니까 그뭐 2점 몇 톤 되는 트럭도 그 덤프 트럭을 하나 또 해가지고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딴 데서 일하고 있는 포크니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좀 실어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아마 한 3cm 정도 덮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잔디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잔디 키우려면 공력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 잔디가 잘 크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2년쯤 지나니까는요. 한 2년 동안 잔디가 잘 컸어요.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리와 이치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터득한다는 게 무슨 뭐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잔디가 비실비실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잔디가 2년 동안 잘 컸거든요. 이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줘도 잘 안 커요. 왜 안 크게 시작을 할까요? 단순한 겁니다. 땅에다 잔디가 먹을 수 있는 걸 다 빨아먹은 거예요. 다 빨아먹은 거예요.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름을 줘야죠. 근데 거름만 줘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거름만 줘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똑같은데 먹은 만큼 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주로 먹는 걸 어디로 먹어요? 뿌리로 먹습니다. 뿌리로 먹어요. 뿌리에서 양분이나 물, 수분 다 빨아들이잖아요. 배설도 어디로 하는가 하면 뿌리로 하는 거예요. 도로 거기다 뱉어 놓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그러면 한 2년 지나니까 땅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먹을 것들을 다 빨아먹어서 먹을 게 없기도 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배설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설해 놓은 건 자기가 못 먹어요.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쌓아놓은 똥이는 오줌 못 먹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2년 지나니까 잔디가 제대로 안 크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잡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쭉 지금 여기 10몇 년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잡초가 진짜 쏟아져 나와요. 이게 뭐만 나와도 뭐 호미 가지고 매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운막을 하나 짓는데 자꾸 집사람이 잔디밭 만들자, 잔디밭 만들자. 여기서 한번 잔디밭을 좀 해봐서 그러는지 자꾸 넓게 만들자. 난 걱정돼. 저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 뭐 관리를 하겠대. 심어만 놓으래. 잡초는. 근데 1, 2년은 괜찮지 못해도 아마 3년쯤 지난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질경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도대체가 모판이야 모판. 그 정도로 쏟아져 나와요. 그 질경이 그건 질겨요. 이 나무는요 진짜 뿌리를 확실하게 뽑지 않으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여놨더라고요. 이야, 질겨. 질긴 게 아니야. 어떻다고요? 질겨. 뽑다 이게 뭐 잔디 뭐 다 먹어치우는 제가 여기 제초제를 안 주려고 버티다 이 질경이 때문에 완전 질경이 밭이 돼버리니까 이걸 물 한 번 갖다 이렇게 주워봤는데요. 그래도 잘 안 죽어요. 이게 뭐 이제 완전 질경이 밭이 됐지 질경이 재배하고 말자 그랬는데요.
질경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2, 3년 되니까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질경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딴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 질경이가 어떻게 됐어요? 왜 쏟아져 나왔을까? 질경이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된 거야. 뭐가 살기 좋은 조건일까요? 저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먹이가 풍부한 거예요. 먹이가 풍부한 물새를 보십시오. 물새가 아무데나 물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에 갈까요? 먹이가 있는 물에 가는 거지. 물새라고 덮어놓고 그냥 물 경치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새들은 경치 안 봐요. 그 기가 막히게 물새들은 먹을 거를 알더라고요. 여기 내가 또랑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가 이 개울에 가가지고서 고기를 잡아다가 넣은 적이 있어요. 송사리 뭐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무릎 데를 갖다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저거 만들라고 엄청 고생을 해서 물레방 앞에다 그렇게 놨는데, 내가 놀란 거는 물고기 갖다 집어 넣어놓고 나가지고서 하루 이틀 만에 앉아보니까 물새가 날아와서 이거 잡아먹고 있어. 나는 뭘 놀랬을까? 아니 여기 원래부터 개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큰 도랑도 아니고 저 조그만 놈 뭐 손바닥 많은 놈에다가 물고기 많은 것도 한 몇 마리 집어넣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가 너무 난 놀라운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와 그래? 여기 물새가 오는 데가 아니면 맨 까치 나와가지고서 난리 쳤지. 물새가 여기 뭘 하러 와? 물 먹으러 오나? 근데 물새가 안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지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물새가 와서 물고기 잡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말이야. 물새는 뭐 어디 물고기가 있는지는 뭐 탐지기가 있는 것 같아. 예? 어쨌든 그런 거 먹이가 있는 곳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질경이가 그렇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질경이가 먹을 수 있는 뭐가 풍부한 거예요? 먹이가 풍부한 거예요. 그 먹이를 뭐가 만들어 놨을까? 잔디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잔디가 배설해 놓은 거가 질경이한테는 기가 막힌 먹이가 돼가지고서 이걸 그냥 한 2, 3년 동안 완전 질경이 봐. 그 또 한 2,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질경이가 먹을 거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질경이가 거기다 배설해 놓은 건 질경이한테 독이 되니까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또 딴 게 나와. 발행의 종류가 비슷한 놈 뭐 있더라고요. 그거 잔디아가지 비슷한 그런 놈이 있어요. 또 이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뭐 쏟아져 나와요 그냥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될까요? 2, 3년 지나면은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제 바뀌어요. 자, 이게 원리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식물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잔디만 심어 놓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도 민들레가 또 요즘 또 심해 나와요. 왜? 민들레가 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민들레 질경이라고 하는 건 지지밟아도요. 그건 민들레는 밟히면서도 자라도 꽃이 펴요. 그건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건 병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병이 뭐 민들레가 무슨 병이 걸려요. 그런데 민들레만 갖다가 한번 쫙 심어놔 봐봐요.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지나면은 다 병나서 죽습니다. 왜? 자기가 쌓아놓은 똥밖에 없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다양한 식물들의 먹이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잔디가 쌓아놓은 똥은 민들레한테는 먹이가 되고 민들레가 쌓아놓은 똥은 또 누구한테 먹이가 되나? 발행이나 이런 것들 먹이가 되는 거. 서로 돌아가면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자연 들판을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가니까 민들레만 쭉 산다. 여기 가니까 그냥 발행이만 산다. 여기 가니까 저 질경이만 산다. 그러나요? 어떻게 살아요?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왜 뒤엉켜서 살아가죠?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저희들이 알아요. 왜? 서로
뒤엉켜서 살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쌓아놓은 거는 저놈한테 먹이가 되고 저놈 쌓은 건 나한테 먹이가 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민들레가 들판에서 살 때는 하여튼 병이 안 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한 가지만 재배를 하면 틀림없이 병이 나게 돼 있는 게, 자, 이 원리와 이치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치가, 원리가, 이게 원리예요. 식물이 자라는 원리.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합의례결 제2내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뭐요? 거기에 역사를요.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와 이치를, 이걸 가지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냥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해석을 했어요.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도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관이라고 이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사관, 잡초사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하나, 이 계약법의 성경이 이제 이걸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계약법이 이걸 가지고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신분, 지, 빈배, 격차 없이 골고루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제일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분, 지위, 빈비, 격차가 있어가지고 양극화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 세대교체 일어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잔디가 몇 년 살다가 뭐가 살아야 돼? 질경이가 살아야 돼. 질경이가 살다가 또 몇 년 지나 뭐가 살아야 돼? 바랭이가 살아야 돼. 그 바랭이가 꼭뭐 그 이름 모르는 분은 잡초들이 또 그냥 그 다음 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에 들어있는 흥망성쇠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어느 한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독주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좀 살다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러고 살라고 그러는가? 이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하는 흥망성쇠 세상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무슨 사관에 지배받는 그런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 가라.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역사예요.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이 식물들이 자라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인삼밭에는요 6년간 걸어놨는데요, 6년 동안 인삼을 재배했으면요 6년은 인삼 안 심고 그냥 잡초가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지 그 다음에가 인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삼이 쏟아는 독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약성이 강한 건 독성도 강한 겁니다. 복숭아밭은 몇 년 걸리는가 하면 30년 걸려요. 한번 복숭아 과수원했던데 30년쯤 되고 이제 복숭아가 다 이제 고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30년 동안 복숭아밭 못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게, 주식에 해당되어지는 밀과 쌀, 배추, 무 이런 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식에 해당되어지는 쌀, 밀, 뭐 밀보리 그런 거 좀, 배추, 무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매년 심어도 독성이 별로 안 타요. 지금 우리는 논 만들어진 지가 이게 수백 년
넘어올 거예요. 그래도 계속 벼를 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라는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법만, 그냥 특별 은혜만 생각하다가 거기다만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야, 일반 은총 자연의 원리와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심하고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 예수님은 그 특별한 법이었는데 말이야, 특별 은혜였는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법과 자연의 법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가시고기법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십자가를 해석을 한 그런 소책자를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랬는데, 이정호 장로는 우리가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 봐요. 근데 그거 읽은 사람들 가운데 그거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사람 많아. 자,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걸로만 알고 있다가, 특별법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게 자연의 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건데, 역사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엎치락뒤치락 흥망성쇠로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 그 나라는 그것도 또 몇 년 있다가 또 망하고 그게 아닌 나라, 그게 계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들어라.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라. 예언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분, 지위,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왜곡 해석을 해가지고서 성전 지어놓고 제사를 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빈배 격차를 이제 용인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신분지위 빈배 격차가 없는 신부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게 되면 이건 망할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안 망하느냐? 인삼이라는 게 있고 산삼이라는 게 있는데, 인삼은 뭐가 인삼이에요?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사람이 키워놓은 삼이야. 그게 인삼이야. 산삼은 뭐가 키웠어요? 산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비싸요? 왜?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큰 거예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대로 컸다는 건 뭐예요? 자연 만물 속에서 뒤섞여가지고 큰 거예요. 인삼은 싹 죽였어 그냥. 그것도 햇빛도 그늘막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다 뭐 이래가 인삼만 키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 뭐 거름 줘가면서 뭐 약을 줘가면서, 농작물 가운데에서 농약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인삼에, 왜 그렇게 주지 않으면 이게 못 크는 거. 왜? 인삼이 혼자 클래니 6년 동안 이놈을 혼자만 살래니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억지로 살게 하는 거야. 억지로가 뭐라고요? 그게 온갖 비료, 온갖 약을 줘가지고서 키워놓은 게 아니라 연명시켜 놓는 거야. 이건 뭐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서 그냥 무것해 그냥. 근데 산삼은 이게 뭐 나무 부럭이지, 그게 그게 뚱뚱한 거 없어요. 완전 홀쭉해가지고서 이게 500년 됐대나 500년 되면 인삼이 6년 키우면 이만하니까 500년 컸으면 사람 키만 하겠지. 이게 도대체가 한 뼘 이런 거예요. 왜요? 자연이 키우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 원리대로 그런 건데, 같이 어울려서 섞여서 살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생겨가지고 양극화돼 버리게 되면은요, 계속 양극화돼서 처음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꼭대기 상층 계급들 오래 갈 것 같은데 권불 10년이라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10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계속 흥망성쇠. 이게 한 나라가 세우다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냥 계속 그러고 가는 속에서 너희는 가서 그런 삶을 알지를 말고, 영원 장관,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니엘서 11장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냥 가르쳐 주신 무슨 계시로만 이제 보이는 거가, 그 다음에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 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 법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내다보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멀리 내다보고 갈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아직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대,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발견한 건 뭔가 하면, 목사님들의 눈빛이 이게 목사의 눈빛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에 갈등 고민했던 그런 얘기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기독교의 문제점을 어디까지 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기독교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학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진리인데, 만구의 진리인데, 그거대로 지금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살지를 못해서 지금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다가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잘못됐나, 원리와 이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맨 초자연 특별 신비, 자연 일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가 소책자,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뭐 대한민국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데 소책자를 이제 이렇게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써놓은 지가.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써놨던 그런 이 책인데요. 노동의 종말이,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노동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큰 변화는 뭔가 하면, 그 전에는 농업
시대여서 다 농업에 종사해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업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공업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기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노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농사를 10명이 짓던 거를 10명이 짓던 농사를 기계가 등장한 다음에는요 1명, 2명이 하는 거예요. 기계로 다 하니까. 그 트랙터 이런 거 가지고서 일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번에 트랙터 갖다가 이렇게 뭐 저 로타리 쳐가지고 또 두둑 만들어 놓는 거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니 순식간에 그냥 그걸 다 하고 가 그냥 몇백 평을 그냥. 그걸 내가 삽과 꽃게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 그 단단하게 다져진 걸 갖다 그걸 이렇게 그걸 그냥 안에 순식간에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예? 두둑까지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또 와가지고 또 어느 날 해놓고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거도 요즘 저 비닐까지 씌우라고 하죠. 비닐도 그냥 기계가 다 씌워버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씌워놓고 가더라고요. 두둑 만들고 나서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아주 두둑 만들면서 비닐 씌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 농업에 종사하던 80% 이상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공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 온갖 공장들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이제 2명만 농사짓면 돼. 이제 8명은 이제 와서 공장에 와가지고 물건 만드는 그런 공장 공업 시대, 농업이 아닌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AI라는 게 있지요. AI가 뭐예요? 조류독감인가? AI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 AI 약자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화기기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무인 자동차가 왜 이렇게 5G 이 인터넷이 5세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동화라고 하는 자동차를 이제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 3세대까지 왔대나 뭐 4세대, 5세대까지 가면 이제 완전 그냥 뭐 자동차가 혼자 그냥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 거의 이제 눈앞에 왔어요. 왜 그렇게 여기에들 그러는가? 이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돼가지고도 거기에 그냥 아주 다달붙어가지고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을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애들한테 야 옛날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녔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다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죠? 공업 시대에 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80%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농업에서 몇 프로가 사라졌던 거가 80%가 사라져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공업으로 가서 그나마 그래도 소화가 됐는데 이제 공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80%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 노동의 종말에는 제목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부를 경험을 해요. 저도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뭘 했어요? 이는 뭘 계산을 했어. 계산을 하느라고 한참씩 걸렸어요. 요즘은요 그냥 쓱 지나가면 끝나. 그냥 왜 뭐 하이패스래나 그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어느 분야나 지금 다 자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될 제품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신발 그거 하나 만들려면 공정이 복잡해. 그래가지고 뭐 본드 칠해가지고 한쪽에서 또 갖다가 뭐 재봉질하고 뭐 어떻게 뭘 하고 이래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생산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이런 무슨 색깔 이런 크기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중에도 이제 골라서 이제 사시는 시대가 여태까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신발을 사러 가지를 않아요. 신발을 뭐지? 신발 가게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무슨 색깔이 좋다. 크기도 뭐 260, 265, 270 뭐 그 알아서 이제 그 비슷한 걸 갖다 그게 아니라 나는 277을 미리 다니다가 이제 주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바닥은 무슨 색깔, 껍데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게 집으로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동화가 그걸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자동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지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 아디다스인가 공장에 그런 게 벌써 생겨났어요. 그게 완전 주문형 생산이야. 예? 구매형 생산이 아닌 그런 시대가 실제로 지금 와버린 거예요. 이제 80%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무리 일자리 만들자고 난리 쳐봐야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정사실이든 게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나가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제일 한심한 것 중에 하나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뭐를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기업 총수도 불러다가 사람 더 뽑으라고 그 공장 망하라고 그러는 거지. 예? 사람 하나 뽑아놓으면 그냥 사람만 뽑고 끝나나?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 뽑게 해야지. 이런 뭐가 공장이 유지가 돼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도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이게 사람 더 뽑아 말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도 어떻게 그래도 많이 더 뽑느라고 그랬지. 그냥 다 기업에 부담만 되는 거지. 이게 망하자는 얘기지. 죽자는 얘기는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어디 뭐도 또 뽑는 거 공무원도 뽑아나? 아니 그게 일자리 늘린 거예요. 그게 나라 망하자는 얘기지. 이게 그 겨우 지금 저 일자리 늘었다는 거 보게 되면 뭐 노인들 일자리 좀 뭐 여기저기 저 복지 예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뭐 이거 해놓은 거 그게 무슨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건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공업에 종사하던 산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80%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서 뭘 만들어내야 되나? 내가 완전 첨단 산업 위주로다가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일보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지금 뭐 명태라는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오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야.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 되는 거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벌써 이게 몇십 년 전에 글리피켄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게 노동의 종말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화랑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시간이 남아. 이거 어디에 갖다 써야 될 거냐? 뭐 낚시들도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투전도 하러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찾는다.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다. 뭐 이것까지 거기서 얘기를 놓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 수십 년 전에 벌써 예측해 놓은 어떤 그런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뭘로 먹고 살 것인가, 뭐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우린 빨리 80%의 인력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뭐냐?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업이 뭐 10명이 하던 기계화가 돼가지고 80%가 다 사라졌는데 뭐 농업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농업, 기계화 농업에 대한 개념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연치유 농업.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앞으로 제일 큰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분야가 뭔가 하면 건강과 관련되어진 분야다.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게 뭐 첨단 의약품 모두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거리에 목구멍은 포도청이야. 이걸 안 먹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은 대량 생산, 기계화 이런 거였는데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 그렇다고 옛날 기계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재래적인 농법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내는 농법,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발효식품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는 그 기계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그것도 꼭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거 개발한 거예요.
남 하는 거 흉내낸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효소를 갖다가 그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 미생물로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서 밀가루 자체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빵을 좀 이렇게 만들어냈었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첨가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도요. 복도 위에 그냥 집안에 복도 위쯤이면 뭐 3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집안의 거실에다가 그냥 2주 이상을 내버려 두어도 곰팡이가 안 나, 썩지를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미생물 그리고 발효. 그거는 무슨 빵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량 생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완전 세상 판도가 바뀌는 건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요. 강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고 커야지 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가지고서는 강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작고 사람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뭐라고 하면 강대국의 강소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강소국이 가능할까? 강대국이 커야지 힘이 나오지, 작은 놈들도 무슨 힘이 나와.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공룡과 바퀴벌레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공룡 덩치가 큰 거는 두나요, 느려요. 그런데 현대라는 시대 2000년대 이게 뭐 완전 속도전이에요.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뭐 자국계만 그냥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근데 큰 몸집 가지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터넷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놈을 전국에다 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설치하다가 3개 나와 가지고 구닥다리 돼버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조그마니까 뭐 그냥 후다닥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아예 근성이, 우리 외국인들 우리나라 노이기라고 하도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 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게 우연히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강대국이 아니라 강소국의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는 그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 가지고서는 이런 데 관심도 없었고 얘기할 대상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원리와 이치로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무슨 대한민국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이제 우리에게 슈퍼바이러스 같은 이제 곧 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한다 오늘 알려주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역사를,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건 내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 나라의 신앙이 좋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요? 내다보는 거예요. 뭐라는 거라고요? 내다봐. 뒤다만 보지 말고요. 맨날 들이다만 봐. 뭘 하라고요? 좀 내다봐. 어떻게 내다봐요? 어떻게 내다봐요? 문 열고 어떻게 내다봐야 되나? 멀리 내다봐요. 멀리 내다봐요. 예수님 안에 그 법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조합인 것 같아. 예수님을 내 누구로 경험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예전에 벌써 이걸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국들의 이게 다 틀림없죠.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의 페르시아인데 다음은 어딜까 보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인 거예요. 왜? 그리스 그 많은 문화를 벌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틀림없이 이제 그리스 시대가 올 터인데, 그거는 2000년 되기 이전에 벌써 60년대 19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역사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던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이제 서양은 몰락하고 있다, 저물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 어디냐? 아시아 시대가 온다. 그땐 아시아가 완전 비기하던 시대여가지고서요, 뭐 아시아가 서양을 능가하는 시대가 와.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제 서양이 이미 몰락하고 있다,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벌써 얘기하는 거.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의 눈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러면 무슨 특별한 무슨 신비 뭐 영성 뭐 그게 원리와 이치,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다니엘은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흥망성쇠,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어떻게 이걸 평정하는 길이 열려질 것인가. 그게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날아온 돌멩이, 그러니까 이 제국의 역사를 종지부 찍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장, 12장을 좀 잘 계속 읽어보세요.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니엘은 뭘 어떻게 내다보고 있었는지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만 보러들게 되면 안 보여요. 네, 한번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돈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